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교법사 스님이 화엄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이다 라고 미리 그 주의를 좀 집중하시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화엄경 입법계품에 보면 화엄경 입법계품 설법을 이제 부처님께서 사자빈신 삼매 속에서 하시니까 거기에 모인 대중 가운데 보살이 아닌 자들은 여롱여명이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성보살은 그 경계를 아는데 성문제자들은 여롱여명, 기머거리 같고 장님 같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화엄의 세계를 그 화엄경의 핵심 교의를 역건 어상스님의 반시를 통해서 지금 3주째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보살이시죠? 예. 대답이 몇 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화엄경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언을 하신 분이시죠? 예. 그래서 그 조금 심심미묘하다고 그 진성경계도 말씀이 됐지만 좀 더 우리가 보살행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깊이 더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쉽게 낮춰서 말씀 안 드리고 그대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역시 화엄이 법성계가 매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3주 동안에 제가 드린 자료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오늘 나눠드린 것 같은데요. 연속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지난 2번을 못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 반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는 법성계 가운데서 자리행 부분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자리행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끝까지 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성계 39절 중에서 앞부분 18구절이 자리행이라고 의상스님이 분가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 4구절 법성원룡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이 부분을 정분이라 그랬네요. 정득한 지혜로 알 수 있는 경계 그렇게 깨달은 경계의 말씀으로 했고 그 다음 14구절이 바로 그러한 법성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진성을 설정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성, 심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 말씀이 연기의 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진성, 수연 그러니까 진성 연기로 말씀을 했어요. 이러한 화엄의 연기는 무분별리의 세계다 이런 말씀을 해요. 무분별, 분별이 없는 그러니까 그러한 무분별 경계가 정지소지 비여경 경계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으로 14구절을 이제 보여놓은 것 중에 이러한 진성수영 경계를 그 다음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로 말씀을 해놓은 것은 법계연계의 세계를 간단히 말을 하면 중문과 정문으로 보인 부분인데요. 중문은 그 체용으로 말하면 용의 경계예요. 그래서 모든 역용, 힘을 몰아주고 힘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정문은 체의 경계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자성이 무자성으로서 같아서 모든 존재가 곧 그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존재 그 자체로 말씀을 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하나와 전체를 가지고 하나와 많은 거, 하나와 열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해놨는데요. 이것을 다란이의 이용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란이는 전체 화음 세계를 다란이라고 표현도 했어요. 저 뒤에 보면 이다란이 무진보 그랬죠. 그럴 때의 다란이는 밀교에서 말하는 진언이라기보다 그게 아니고 다 가지고 있다. 총지라는 의미로 다란이를 썼어요. 그래서 화음 세계 전체를 다란이로 말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러한 화음 세계에 들어가서 논일게 해주는 연기분의 여러 말씀들을 또 다란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러한 세계, 법성, 진성 세계의 이는 이치고 용은 덕용이라고 그랬는데 덕용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큰 덕자를 써서 덕용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체인 덕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역용이라고 하는 용으로 안 보고 체로 봐요. 그래서 일중일체 다중일 중문으로 얘기한 것은 그 모든 제법 존재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용의 측면을 말한 거고 일적일체 다적일은 체의 측면에서 말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 나오는 비유들은 이러한 중과 적의 비유를 가지고 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용의 측면이나 체의 측면 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체용이 다 자제한데 어느 부분을 더 말씀을 많이 했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 사법을 가지고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모든 존재들의 관계를 말할 때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지는 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먼지. 그 미지는 작은 거고 여기에 시방세계는 큰 건데 넓은 거예요. 근데 아주 크고 아주 작은 것은 둘이 아니라고 보죠. 아주 큰 것은 또 아주 넓은 거와 아주 좁은 것은 둘이 아니다. 이랬네요. 아주 큰 거, 극대는 그거보다 바깥이 없어야 되고 아주 작은 거, 좁은 것은 극소는 그보다 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요. 보는데 지금 미진의 수미산을 머금고 있고 수미산이 미진에 들어가고 하는 이 경계를 큰 거와 작은 것이 무해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차별 세계에서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싸움을 해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속 좁은 사람한테 먼저 화해해요. 그죠? 보면 보통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냐 하니까 보니까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지더라고.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형만한 아우 없다 하는 것은 그런 싸움이 일어나면 부모가 먼저 손을 내미시죠. 그런데 체면 때문에 못 내밀어도 여기에 빌고 들어올 때를 기다리시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속이 더 늘어거나 그런데 여기에 속은 사실은 넓고 좁은 게 자제해요. 이게 마음이 좁고 마음이 넓은 거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넓게 서고 좁게 설 뿐이죠. 이런 것을 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놓기를 꿈에 이제 꿈의 세계는 전부 자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세계예요. 그러니까 몽중의식이라 그래서 제6의식 세계라 그러죠. 그리고 어떤 분은 같이 나란히 잠자면서 꿈에 옆에 사람이 자기 때렸다고 일어나가 씩씩거리면서 깨워요. 왜 내 때리냐고. 근데 옆에 사람 잠자고 있는데 누가 때리냐 하면 자기가 때리고 싶은 거예요. 옆 사람을. 그런데 깨어나서는 옆 사람이 자기 때렸다고 뭐라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뭐 정신과 의사분들도 그런다 그러대요. 꿈에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가서 찾아갔더니
그 사실은 꿈속에 나타난 남편이나 꿈속에 자기나 다 자기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진단 내리냐 하면 내가 바람 피우고 싶다. 그걸 말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이 환히 다 보이죠. 꿈에는 어떤 물상이 나타나도 자기 의식 경계예요. 그래서 이 꿈에 수미산을 보고 꿈의 미진을 먼지를 보면, 그죠? 근데 수미산은 크다고 자기 마음의 많은 부분이 수미산이 되고, 먼지는 작다고 자기 마음의 작은 부분이 먼지로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온통 그대로 수미산으로, 자기 마음이 온통 그대로 미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가 같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이 무예하다. 이런 걸로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다시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존재의 무예를 말씀을 해놓은 게 무량원겁석 일념 일념즉시 무량겁 이랬어요. 그러니까 겁과 찰나 일념이 염과 겁이 무예하다. 근데 이것은 적으로 말씀을 해놨어요. 체의 측면에서 보였죠. 물론 용의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영겁무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가 길든 짧든 장단무예죠.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이 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더딘 것도 둘이 없다. 그죠? 연촉이 무예고 이런 경계를 지금 말씀을 해놨는데요. 지난주에 꿈 비유 말씀 잠깐 드리다가 마쳤는데 꿈에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손주하고 기아를 이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지붕 위에서 아들하고 손주는 땅에서 나는 사다리 중간에서 기아를 나른다. 그런데 깨워보니까 꿈이었더라. 이걸 가지고 9세 10세 호상적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은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안 하고 오늘 어제 그제 내일 모레로 보통 얘기해요. 그죠? 그다음 모레 그 다음 날은 그 모레 어제 그제 그 전날은 그 그제 이래서 그 5시간으로 보통 나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따져보면 9세로 다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9세는 왜 9세냐 이럴 때 과거 현재 미래에 각각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곱하면 9세다. 거기에다가 찰날령을 보태서 10세다. 이렇게 하는데 왜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곱하느냐 하니까 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현재라 그러고 어제는 과거라 그러고 그제는 과거의 과거, 내일은 미래, 이제 모레는 미래의 미래 이래서 5시간을 나눠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의 나를 현재라고 한 것은 오늘 시점에 맞추어서 오늘을 봤을 때 현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의 현재라고 그래. 그런데 지난주에 여기 오셨을 때의 모습하고 오늘 모습하고는 그 시간이 얼마 안 흘러서 같아 보여도 자세히 보면 같은 분 아니에요. 그죠?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의 입장에서 이번 주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보니까 오늘이 현재지. 지난주에는 아직 오지 아니한 오늘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지난주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미래예요. 그런데 다음 주 그 성지순례 갈 때 만나보면 또 오늘 모습하고는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고 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입장에서 오늘 보면 다음 주 미래 입장에서 오늘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의 나는 현재의 현재이면서 과거의 미래이면서 미래의 과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라고 우리가 과거 시대뿐 이래서 아버지를 과거로 보면 그것은 내 입장에서 아버지가 과거세요.
그게 현재의 과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현재의 모습이죠. 현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말은 과거 입장에서는 현재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현재예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는 내 입장에서 보던, 아버지 입장에서 보던 과거의 과거. 예, 그렇게 보고, 아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미래예요. 그런데 아들 자신의 입장, 미래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라고, 그 삶이, 그 모습이. 그래서 미래의 현재가 돼요. 그리고 손주는 미래의 미래. 이러면 9시간이 나온다. 그죠? 근데 9시간을 다시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우선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나는 현재다. 현재의 현재인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현재의 과거예요. 그죠? 아들이나 손주는 현재의 미래예요. 그죠? 자, 그럼 나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과거 입장이에요. 과거 입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현재죠. 그러니까 과거의 현재예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할아버지는 과거세요. 과거의 과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나를 보면 과거의 미래예요. 내가 미래예요. 그죠? 아버지에게서는 내가 미래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들 입장에서는, 아들은 우리가 볼 때 미래인데, 미래 자신의 입장은 미래의 현재예요.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 나는 이미 지나간 과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과거예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 손주는 아직 안 한 미래예요. 그래서 미래의 미래죠. 그래서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세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과거, 현재, 미래 곱해서 9세가 있다. 그런데 꿈속의 일이더라. 찰나 일념을 못했어요. 전체 10세가 호상적이다. 이랬네요. 자, 우리는 보통 자기에게 맞춰요. 자기에게 맞춰서 노인복지를 한다든지 자기에게 맞춰서 유아교육을 하면 충분히 해드렸는데, 충분히 생각했는데 거기는 불만이 많아. 불만이 많아. 엄마 입장에서, 할머니 입장에서 충분히 손주 생각해가 학교를 정해줬는데 걔는 그거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뭐 누가 화나서 뭐 불질러가 다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것도 돼요, 그죠? 진짜 가슴 아픈 일인데. 어쨌든 그게 착각하고 있어요. 전부 기준을 나한테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거, 여실직연이라고 그래요. 실답게 아는 거, 이것은 굉장히 높은 경계예요. 다 자기의 망상이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대로 투영을 시키고 투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다 꿈속의 일로 같은데, 그러나 역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아버지시고 나는 나예요. 아들은 아들이고 손주는 손주죠. 그래서 그것을 인불잡난격별성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잡난치 않고 뒤섞이지 않고 따로 이룬다. 그러니까 다 같지만 평등하지만 아버지의 삶이 있고 손주의 삶이 있고 다 다른, 그것이 인정되어 줄 때 사사무예가 되는 거거든. 다 같다고만 해서 하나로 몰아가는 거, 그거는 다 달라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야 혹시 나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역시 개개 존재는 나름대로의 제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그러한 세계를 펼쳐 보이는 걸 여기에서 인불잡난격별성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계위를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니까 처음 발심할 때는 인이고 그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관대, 인과관계잖아, 그죠? 그런데 화엄법계에서는 인과가 동시다 이랬네요. 인과동시. 그리고 생사열반상공하 이랬어요. 생사는 보통 우리는 싫어하고
열반은 좋아하는데 생사와 열반도 상공하에 항상 함께이다. 이래서 염정이 무예네요. 물들어서 또는 잡돼서 더러워서 나쁘다고 하는 거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좋아서 우리가 매달리는 거하고가 사실은 무예 경계다. 둘이 아니다. 이랬네요.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자기가 그거에다가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인도에 봉사하러 갔다 오더니 너무 충격적이다고 말을 한번 했어요. 왜냐 하니까 인도 가니까 마을에 방에 그 식구들이 다 같이 있는데 소도 같이 사는데 소가 똥을 사니까 그 꼬맹이가 아이가 주물럭거리고 놀아요.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치는 거야. 왜 야단을 치냐니까 그 귀한 거를 함부로 다룬다고. 우리 같으면 더러운 거 만지고 논다고 뭐라 할 건데 그 귀한 거를 함부로 막 휘적거린다고 야단을 치더라 이거요. 뗄감이잖아. 겨울에 추운데.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도 누구? 나라는 거에다 맞춰요. 그래서 나한테 잘하면 무조건 좋은 사람, 나한테 잘못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 그게 어린애들이 특히 그거 심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이야. 남이 볼 땐 아닌데. 그리고 개나 고양이는 자기한테 밥 주는 이가 최고야. 그죠? 도둑을질을 해와서 갖다 줘도 자기에게 밥 주면 도둑 잡으러 온 경찰을 물어요. 자기 주인 지키느라고.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걸 보여주잖아, 그죠? 자,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 이게 지금 화엄에 있어서 원룡수행어로 성부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흔히 화엄 일성에서 삼성과 다르다고 하는 일성의 수행이고 계위를 말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연꽃 비유를 들 때는 연꽃을 처렴상정의 비유를 들어요. 이렇게 더러운 데에서도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깨끗한 거 이건데 화엄에서의 이 연꽃은 그 대방광 불화엄경 하는 자파음식이라고 하는 화엄이 꽃으로 장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보살 만행화로 불세계를 장엄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럴 때 이 꽃은 뭐든지 괜찮아요. 어떤 꽃이든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에 펼쳐진 수행도 보살도는 한량없이 많아요. 그것을 그 84,000 방편문, 84,000 해탈문 이렇게 표현을 해요. 84,000 많다는 의미로. 그런데 그 많은 꽃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일 때는 연꽃을 상징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과 동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꽃이 필 때 연밥이 함께 생겨서 연꽃이 점점 커갈 때 연밥도 익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동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도를 하려고 마음을 내는 순간 이미 완성된 거다. 이미 완성돼 있다고 봐요. 자기가 아직 보지 못할 뿐이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화엄의 수행 개차는 보통 화엄부 경전에 의해서 모든 보살이 처음 출발을 해서 깨달음을 구경각을 얻기까지 그 단계를 가장 많이 설정을 해놓으면 57단계를 설정해요. 57위. 거기에 10지로 올라가는데 사가행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가행정진하는 4가지 단계를 빼면 53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53위가 신주, 행, 향지 이래서 50이에요. 십신, 십주, 십행, 십해향, 십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구체적인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행이 뭐냐 하는 건 이제 환경을 직접 보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50위에다가 등각, 묘각, 구경각 이래서 53위를 설정하는데요. 구경각은 묘각과 같다고 보죠. 그래서 50위를 말을 많이 하는데 화엄가들 중에는 52단계를 말하기도 하고 42위를 말하기도 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처음 출발인 신, 십신 단계는
열이라고 단계를 사다리를 올라가서 마지막 구경까지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바치는 토대로 봐서 신호로 뭉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열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래서 신심이 원만하면 신심이 돈독해서 온전하면 바로 발심을 하는데 발심을 한계 발심을 하면 중생이 보살이 되는 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발심하자마자 초발심시 변정각 이랬네요. 그래서 아직 신심의 단계는 보살이긴 하지만 범부요. 그래서 범부이면서 범부 중생이면서 발심을 한 보살이면서 초발심시 변정각의 깨달음을 이룬 부처로서 한 자리다 이래보죠. 그래서 화엄경 설법에서는 그러한 초발심시 변정각 설법에 일어나는 그 설처가 수미산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절 이름을 수미정사라고 했어요. 중생이면서 보살이면서 부처로 사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발심시 변정각으로 말씀을 했네요. 그러면 초발심주 이후에 40개 위에 펼쳐진 보살도는 뭐냐? 전부 다 이타행이에요. 자기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고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살아도 자리 이타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타행을 끝없이 펼쳐나가는 게 보현행원이죠. 깨달음의 분상에서 펼치는 보살도의 모습을 보현 10대원으로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수행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과보로서 깨달음을 얻으면 등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등각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부처님의 본래 깨달음의 세계와 하나예요. 그걸 미묘하다 해서 묘각이라 그러는데 묘각 경계에서는 다시 하향을 해요. 뭘로 하냐면은 무예자재한 방편으로 자제하게 온갖 몸을 놔둬서 중생제도를 하러 다시 나타나시는 걸로 말씀돼요. 그러니까 뭐 지옥으로도 가시고 지장보살님처럼 근데 소의 몸을 뒤집어쓰고 일을 해주기도 하고 개의 몸을 받아서 집을 지켜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업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욕망에 의해서 지은 업력에 따라서 받는 가보로 흔히 말하는 소나 개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몸을 화현을 해서 변력신을 통해서 여기에 개도 되고 여기에 소도 되고 한다는 게 그거는 굉장히 큰 스님들의 경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죠. 그래서 큰 스님들 열반에 드시면 잠시 사바세계에서 떠나셔가지고 극락세계 가셨다가 다시 사바세계로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제도하러. 그래서 속한 사바하소서 그래요. 아무나 보고 그래 할 수 있는 주문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윤회하느라고 다시 오죠. 극락 못 가시면. 그런데 이제 법력이 있으신 분은 제도하시려고 몸을 바꿔서 나타나시는 그럴 때는 어떤 몸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병자의 아픔을 다스려주기 위해서 오시면 간호하는 몸으로 평생을 보내시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시하는 공덕을 보시바라미를 짓게 하려면 거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죠? 화현으로 나타나면. 끝으로 봐서 잘 몰라요. 똑같이 밥 먹는데 몰라요. 도인이 잡순 거하고 중생이 먹는 거하고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상공에 생사의 자성이 따로 없고 열반의 자성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생사가 자성이 없으니까 생사가 열반의 성품을 생사의 성품으로 하기도 하고 열반의 자성이 없어서 열반을 생사의 자성으로 열반의 자성을 삼기도 하고 이래서 생사열반 상공하 경계로 말씀을 해요. 이것은 지금 법성계에서 생사열반 상공하 말씀을 했는데요. 그런데 부파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도 그때의 생사와 열반이 서로 무자성이라서 무자성공이라서 생사는 싫어하고 열반은 좋아할 게 아니라 생사와 마찬가지로 열반도 무자성공임을 알아야 한다. 이래서 무위법도 공하다. 이래서 공을 얘기한 거예요. 자, 거기에서 여기 화엄은 그게 공의 실천이 아주 다양한 자세한 보살도로 펼쳐지는 거거든.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네요. 이제 자리행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사명령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경계는 앞에 연기분 전체를 통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 거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말씀한 자리행 전체를 통틀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에 이라는 거와 사라는 걸로 모든 존재를 일단 나눠봤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 다 아시듯이 반야신경에서는 일다고 하는 일체 모든 존재를 일단 오너로 말씀을 해놓은 거 그것을 다 공하다고 얘기를 했고 12처로 얘기해 놓은 것도 다 공하다고 얘기한 그래서 이게 대성의 공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공에서 없다고 한 거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있다고 하는 일체 모든 존재를 나를 포함해서 나와 더불어 있는 일체 모든 존재를 색수상행식 5가지로 나눠보기도 하고 육권과 육경 12처로 나눠보기도 하고 근과 경이 만나면 육식이 발생하니까 18개로 말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부파시대로 가면 5275법으로 나누죠. 자, 유식으로 오면 5200법으로 나눠보고 근데 지금 화엄에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3종세간으로 나눠봤어요. 그죠? 모든 존재를.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으로 나눠보면 그거 다 합해서 이라는 거와 사라는 걸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생사와 열반이 무자성인 그러한 것을 이라고 보면 이에서 자성이 없는데도 나타나요. 생사로 열반으로. 그것을 사라고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꿔 얘기를 하면 모든 차별적인 존재들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름도 다 다르죠. 그런데 이러한 차별적인 존재를 현상계를 사라고 본다면 거기에 공통성 모든 존재에 다 있는 성품 그것을 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이는 공이에요. 공, 여여, 부처님 성품다. 그래서 모든 존재 우리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보면 이는 부처님 성품, 여여, 진여를 얘기하고 일체 모든 존재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자성이 무자성 공이죠. 그래서 공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라는 거와 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존재가 이와 사가 동시에 갖춰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무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무예이기 때문에 한 존재와 다른 존재의 사이 관계로 보면 사와 사인데 사사도 무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에 있는 이와 다른 사이에 있는 이도 무예하다. 이래서 의상스님은 이사명령 무분별을 이사상적, 사사상적, 리리상적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리리상적을 빼고 사법계와 이법계와 이사무예법계와 사사무예법계를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엄법계의 사종법계예요. 그 중에서 화엄법계는 사사무예법계다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나하고 부처님하고는 문제 없어요. 그죠? 혹시 부처님하고 만날 싸우시는 분? 근데 싸움이 안 되죠. 부처님께서 싸우실 뜻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나하고 남하고 만나면 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나하고 남의 관계. 하다못해 나하고 바람 관계도. 하다못해 나하고 나뭇잎 관계도 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거의 100년 동안 수행을 해가 거의 성불할 때 이러는데 바람에 나뭇잎이 탁 떨어지는 거를 탁 쳐버려서 잠시 진심이 일어났어. 그래서 일기진심 수사신이다. 그 개송 적어 놓은 거 많이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나하고 모든 내 주변의 경계들과 부닥침이야.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분하고 가장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하고 가장 많이 싸워요. 그런데 그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걸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로 말을 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러한 경계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열부처님과 보현보살의 대인 경계다. 열부처님 경계와 보현보살 경계다고만 얘기했네요. 그럼 다른 보살들은 화엄에 나오는 양대보살이 문수 보현보살인데 문수보살은 그리고 화엄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이나 다른 분들은 전체 합해서 보현보살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과 과가 둘이 아닌데 인은 인이고 과는 과죠. 다시 그럴 때에 인과가 둘이 아닌 인행을 보현행으로 대변해서 얘기하고 인과가 둘이 아닌 과를 십불로 말씀을 여기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연기분에다가 같이 말씀을 해놓은 이유는 열 부처님은 열이라는 수는 모든 부처님의 화엄에 모든 부처님 시방세계 충만하신 모든 부처님을 십불로 말씀을 했는데 십불의 외화가 보현이고 보현의 내정이 십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러한 내정과 외화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십불을 보현의 연기에 해당하는 연기분에다가 같이 넣어놔서 그래서 십불을 정분세계로 보현을 연기분세계로 해서 전체의 총론이다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십불이 보현과 둘이 아닌 경계에서 말했기 때문에 연기분의 총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제가 여기 강의식 법문을 해서 소복이 강의 듣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빡빡하죠. 그런데 괜찮으세요? 이런 기회가 잘 없을 것 같다고 제가 착각해서 막 쏟아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연기분까지 하고 오늘 할 차례 나가려 하는데 벌써 12시 10분 전에 근데 열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요. 그 지난주 이게 과제 그 자료에 말씀드려 놨는데요. 그 중에서 두세 분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시간이 없어도 오늘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뭐 그죠? 근데 첫 번째가 무착불이랬어요. 무착불. 집착이 없는 분은 다 부처님이시야. 무착불.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안주 세간 성정 갖고 이래서요. 세간에 안주해서 정각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을 부주생사, 부주열반 이랬어요. 생사에도 머무르지 않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으셔. 생사열반 상공하라서. 그래서 의상스님의 본찰이 화엄14의 본찰이 태백산 부석사인데요. 부석사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놔서 그죠. 무량수전 유명하죠.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 좌우에 보처보살을 안 모셔놨어. 그리고 영탑이 없어 앞에. 그 이유를 제자가 의상스님한테 여쭤보니까 의상스님 말씀이 일성의 아미타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석사에 모신 아미타 부처님은 화엄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의상스님이 화엄 13을 전국에 펼치실 때에 보면 본전부를 화엄의 주불이신 비로자나부를 모시기도 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 두 분을 이제 나누어서 모셨는데요. 그럴 때 아미타 부처님은 정토교에서 말하는 서방 정토의 아미타 부처님 아니시고 시방 정토의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화엄 정토. 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일성의 아미타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지 않기 때문에 열반에 드시면 사리가 나오니까 탑을 모시는데 열반에 안 드시고 부주 열반이시라서 탑을 안 모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처보살을 좌우에 안 모신 것은 보처보살은 보궐인데 부처님이 안 계실 때에 역할을 해요. 하시는데
아미타 부처님 안 계시는 때가 없으니까 보초보살이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미타 부처님도 화엄 정토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나타나신 화현이시다. 이 1100억 화신이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다른 모습이시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처님은 무착불 이랬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원불 이래서 원불. 원에 의해서 부처가 출생하기 때문에 이랬네요. 그래서 환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원이 있어요. 원. 전체 보살도를 총괄하는 십지보살행의 첫 번째 자리, 환희지, 환희에 넘치는 자리라고 모든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진 자리예요. 이 환희지에서 하는 수행이 이게 10가지 원을 일으키는 수행이에요. 자,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원을 일으키는 자리로 말씀을 하고 10바라밀로 배대를 하면 화엄 전체의 84,000 방편행을 10가지로 묶는다면 10바라밀로 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는 주로 보시바라밀을 주로 하는 자리 이렇게 배대를 했는데 그러한 그 초지에서도 첫 번째는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토요법회에 지난번인가 저지난번에 부처님 말씀 보니까 지난주도 저지난주도 계속 화엄경에서 부처님 말씀을 여기 소개를 드려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정행품에 원을 2가지를 거기 적어 놨어요. 아마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누워 잘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런 원을 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정향품에 140원이 있는데요. 이제 헤아려 보면 141원이 있어요. 그 중에 140번째 원, 141번째 원을 소개를 여기 드려놨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1년 365일 하는 모든 일마다 원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중생은 원어로 하지 아니하면 이게 업장이 두터워지는 업을 지어요. 그러니까 왜 꼬마들 누워있다가 기어다니거나 그런 말 하면은 전부 가는 데마다 일 저지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비 하는 게 많잖아. 그죠? 하지 말라고 지지지지 하는 게 많은데. 그것처럼 중생도 아직 보살로서 확고하게 되지 않으면 까딱하면은 딴짓해요. 까딱하면 딴짓해요. 그래서 뭐 어떤 의사분도 의사가 말하는 대로는 하되 의사가 하는 짓 따라 하지는 마라 이런다는 거야. 환자 보고는 내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자기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 이거죠. 그게 얼마나 나쁜지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중생의 마음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원을 가지게 해서 그래서 140원부터 해서 10회향원, 초지원, 열애 출연의 성기원 나중에 여상스님은 보현행원품 못 보셨으니까 전체를 보현행원으로 말씀을 해놓은데 그 중에 또 한 부처님은 신불이 신불. 신불은 뭐냐면 안주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편안히 머무르는 까닭의 부처다. 편안히 머물면 안주하시면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면 산란한 보통 중생이 마음이 일으키는 전부 산란심이에요. 중생이 마음 일으키는 게 전부 원력이면 좋죠. 그런데 대부분은 산란심이에요. 그래서 연 따라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중생이 만나는 연은요 거의 다 나쁜 연이에요. 거의 다 나쁜 년이에요. 중생은. 보살은 전부 다 좋은 년이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일어나면 부처가 아니고 마음이 쉬면 식심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쉬면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라. 마음을 이제 물에다가 청정한 물에다 비유한데요. 물이 맑으면 그림자도 깨끗해. 물이 들어오면 그림자가 혼탁해요. 그래서 물이 맑으면 그림자도 맑다 하는 거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 한 마음이 청정하면 일체 모든 게 청정해요. 눈이 청정하면 색진이 청정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뭔 말씀이냐 하면은 물로서는 물을 못 씻어.
물로 물을 못 씻어요.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못 씻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마음을 물을 가라앉히듯이 가라앉히라는 거죠. 그러면 맑은 물이 돼. 우리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그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항상 산란한 연을 만나지 마라. 이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여기까지 연기분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하려 하는 데가 이타행과 수행자 방편 급득익인데요. 내가 이 시간 안배를 못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남은 부분은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몇 가지만 한번 보면 이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해인산매 세계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러한 자리행은 이 해인산매에 들어있으면 해인산매의 모든 묘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 이타행으로 펼쳐지게 되죠. 이제 자리와 이탕이 둘이 아닌 거는 자타불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타불이가 되지 않으면 무자성공인 줄 모르면 자기가 조금 한 게 이제 억울해요. 희생한 것 같아서. 그런데 자타불이가 되면 이타행만 해도 전부 자리행이야.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해인산매의 힘으로 이타행이 펼쳐지는 걸로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한 해인산매에 들어가서 번출요의 부사예요. 이제 번출하는 거는 법계도인으로 보면은 구불구불한 거를 번출로 봤어요. 그 다양한 근기 따라 나오는 보살도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번출의 여의함이 불가사의하다라고 새기기도 하고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데 우보익생. 그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배비가 허공에 가득한데요. 중생은 근기 따라 이익 얻는다. 중생수기 등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물을 많이 주보면 어떻습니까? 화초를 기르고 썩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다고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 정가원 여기 부처님 말씀에 보니까 있고 없는 데에 걸리지 말고 자제하란 말씀, 환경 말씀을 여기 계속 지금 소개를 해드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 근기만큼, 그릇만큼, 필요한 만큼 가지면 돼요. 그리고 중생에게도 필요한 만큼 주면 되죠. 그런데 필요한 데를 또 줘야 되죠. 그죠? 내가 비라면 사막에 물 없는 데 가서 비를 내리고, 그죠? 내가 쌀이라면 굶주린 자에게 가서 쌀이 되고 밥이 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해인산매 경계는 부처님이 안 계시면 가서 성불을 한 모습을 보이고, 부처님 법이 유통되지 않는 곳에 가서는 법장을 설하고,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모습을 나타요. 남자 몸을 다투기도 하고 여자 몸을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아수라 몸을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 몸이 되어서 중생을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남자 몸을 다투고, 여자 몸이 되어서 중생 제도해야 될 자에게 여자 몸을 다투고, 아수라가 되어서 제도할 자에게는 아수라 몸을 다투고 자유자재해요. 그래서 해인산매가 화엄경의 총정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별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10가지로 말하기도 했어요. 그 중에 보면 거기 소개드리는 부분에 화엄산매를 소개를 드리면, 지금 화엄경의 산매하고 화엄산매하고는 구분했었어요. 화엄경의 산매는 백천산매, 그 중에 총산매, 총정이 해인산매인데, 별정으로서 화엄산매 다음으로 나오는 산매 이름이 화엄산매인데요. 꽃으로 장엄하는 산매. 꽃으로 장엄한다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죠. 보살도예요. 자, 그래서 화엄산매 경계는 거기서 뭐라고 그 경에서 말씀해놨냐 하면 그 한 구절을 제가 소개드리는데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및 선정과 지혜와 방편이며 신통까지도 이러한 온갖 것에 자제하시니 부처님의 화엄산매이시다. 이래놨죠. 그러니까 산매가
심일경성 이러니까 삼매에 들고 입정하고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고 보통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것보다 가만 앉아 있으면 가라앉죠. 그건 이제 초보자가 하는 거고. 여기 삼매에 자유자재하신 분은 행주자, 어묵동정, 견문각지 다 삼매 아님이 없다 이래 나온 거예요. 입출정이 자유자재하고. 그래서 부처님 안 계시면 가서 성불하는 것도 해인삼매고 중생들에게 모시바람을 행하는 것도 화엄삼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계 중에 화엄경의 삼매에 또 어떤 삼매가 있냐면 방망삼매라는 게 있어요. 방위건물삼매. 그러니까 동남서북 사유상하 전체 방위의 자유자재 입출정이. 그래서 동방에서 정에 들었다가 서방에서 출정하기도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아이 몸으로 입정했다가 장녀 몸으로 출정하고 장녀 몸으로 입정했다가 노녀 몸으로 출정하고 노녀 몸으로 입정했다가 여자 몸으로 입정하고 여자 몸으로 입정했다가 남자 몸으로 출정하고 남자 몸으로 입정했다가 비구니 몸으로 입정하고 출정하고 비구니 몸으로 입정했다가 비구 몸으로 출정하고 자유자재해요. 근데 우리는 그 어느 하나에 자꾸 걸려, 그죠? 이걸 언현자재를 언현자재, 엄멸현료 구성문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자재한 경계가 화엄경의 삼매인데 이 삼매가 신심을 말하는 신심본부중생의 신만경계, 신심을 말하는 현수품에서 다 설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심은 전체 불가의 공론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신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심에 의해서 발심하고 발심해서 행원을 펼쳐나가면서 신심이 더 돈독해지고 이래서 끝까지 문수보존이 같이 가요. 환경의 선지식에도. 자, 그래서 신심은 출발이면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불자님들의 신심이 어느 정도까지 깊었냐가 본인이 얼마만큼 부처님 세계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화엄의 성불은 초발심시 변정각으로 보면 초주성불이에요. 초발심주니까 초주니까 주초성불이에요. 그런데 신심이 원만할 때 발심을 하니까 신만성불이라고 돼요. 신심만 확고해도 성불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지소지비용이라고 얘기하면 정덕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믿기만 해도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도. 그러면 화엄에서 말하는 신심은 궁극적으로는 뭘 말하느냐 하니까 오척되는 나의 몸과 마음이 오척되는 나의 몸과 마음 말고 일체법이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척되는 나의 몸과 마음 밖에 부처를 구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그랬어요. 파식망상 필부동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의 몸과 마음이 바로 본래 부처인 줄을 철저히 믿는 것을 청정한 신심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한 신심이에요. 그러면 나의 본래 모습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발언이 나와. 그것이 발보리심이죠. 그러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사라지느냐? 지금 여기서 당장 초발심시 변정가. 근데 그게 보통은요 오래 못 가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불안전한 거에 안 되고 그게 한번 이루어지면 불태전 끝까지 가는 신심.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계로 얘기를 한다면 중생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몸으로 뭘 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게 분수 따라 근기 따라 자량 안 된다는 게 모자라는 자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자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게 보살이 해야 할 첫째의 조건이기도 해요. 중생 마음을 알아야 중생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방편을 실천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는 거, 법성가에 들어가는 거, 그 부분을 남은 8구절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므로 행자가 화엄행자죠. 화엄행자는 이제 화엄보법을, 화엄의 일성법을 처음 들은 때부터 화엄행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시면 전부 화엄행자예요. 어디까지? 마지막 법성가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를 이제 행자라 그러는데,
그 본제가 어딨냐? 본제 본래 자리가 여기서 여러 번 말했어요. 법성가이기도 하고 실제가이기도 하고 중도 자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법계 보존이기도 하고 계속 말씀을 해놨어. 계속.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파식망상 필부덕 이런데요. 자, 여기 망자는 제대로 해놨죠. 파자가 불과 파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구구하게 해놨는데요. 제일 쉬운 해석은 파식망상이면 필부덕이다.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 반드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삼성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자가 본제에 돌아가면 이미 본제에 도달한 입장에서 보면 망상은 없어요. 그죠? 망상이 있으면 본제에 못 돌아가니까. 그래서 망상심을 식망상 필부덕 반드시 얻지 아니함이 없다. 이래서 제가 망상을 쉬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연선교차기. 무연의 선교로 앞에서 계속 연기 얘기를 말씀해놓고 연기를 말씀해놓고 여기에 선교 방편을 무연선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여기 무연이냐고 질문한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옛날에 무연. 전부 인연 따라 일어나는데 어째서 무연이냐. 발심도 인연 따라 발심이 되는데 어째서 여기에 수행 방편을 무연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이 꽤 계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연은요 무주로 해라 이 말씀인데요. 무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잘 아시는 금강경 말씀으로 하면 억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를 해도 무주상 보시예요. 무주상 보시를 달리 뭐라 말했죠? 부주 색성향미 촉보 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외연은 육진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무연의 그래야 선교 방편이 이루어져. 그래서 여의를 잡아서 기가수분 덕자량 법성가에 돌아가며 분수 따라 자량을 얻는다. 보리를 얻어요. 깨달음을. 이다라니 무진보로 장엄법계 실보전. 법계 실보전을 다라니 무진보가 뭐냐 하경에 펼치는 무진보살도죠. 그걸로 장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실제의 중도 자리 안전이 구례부동명이 불을 예부터 움직이지 아니함을 부처를 하더라. 이제 뭐 설명을 드리는 거는요. 해석만 하면 금방 끝나죠. 여기에 자세한 말씀 드리려면 끝도 없어요. 이제 끝도 없는데 마무리로 오늘 교재 마지막에 보시면 구례부동 명의불이 번뇌가 다 끊어지지 않으면 성불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번뇌가 다 끊어져야 성불인데 옛부터 성불했다는 말씀이 어째서 말씀될 수 있느냐. 번뇌가 안 끊어져 있으면 성불이 아니고 번뇌가 끊어진 이후를 성불이라 그러면 어째서 옛부터 부처라 하냐. 이거에 대해서 그 꿈속의 호랑이 비유를 해놓으셨어요. 뭐냐 하면 꿈에 호랑이를 봤어요. 굉장히 무섭죠. 꿈의 호랑이. 호랑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무서워하기도 안 무서워하기도 해요. 그죠? 그 산중에 있으면 만짐승도 무서워하는데 창경원에 있으면 애들도 놀려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주차하느냐고 굉장히 따졌어요. 옛날 그래서 산 이름이 전부 큰 스님들 호가 됐어요. 그런데 그 호랑이가 무서운데 우리는 호랑이까지 놀려가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부사 스님이 하도 조크도 해가면서 좀 재밌게 해주라고 여러 번 청을 하시는데 내가 조크를 할 줄 몰라서 마지막에 한 말씀 시간을 넘겨가면서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호랑이가 여기 산에서 내려가 들길을 어슬렁어슬렁 가다가 먹잇감을 하나 발견해서 탁 먹었어. 근데 그게 고슴도치야. 고슴도치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냥 몸을 탁 움츠리면서 이렇게 가시를 탁 세웠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입에다 넣기는 넣는데 너무 아픈 거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배 다 부서. 그런데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먹을 수가 없는데 갔는데 좀 가니까 뭐가 하나 툭 떨어져요. 밤송이가 뚝 떨어져.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할게요. 이렇게.
아까 그분의 자제분이십니까? 역시 어려운 법석 얘기보다 이런 게 더 재밌어요. 네, 그렇게 보통은 이게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이런데요. 어쨌든 호랑이까지도 우리가 해학적으로 놀려가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요. 예, 사는데 어쨌든 그 호랑이 무서워 그래도. 그러니까 꿈속에 호랑이를 봤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깨고 보니까 꿈속의 호랑이에서 한 개도 안 무서워. 그죠?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꿈속에서 호랑이 만나서 죽을 것 같아. 도망갈래 해도 그러면 날 살려 해도 잘 도망가지지도 않아.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호랑이한테 꿈속에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위험에 처했으면 어쩌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꿈을 깨워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꿈 깨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 꿈만 꿈인 줄 알죠? 지금도 꿈이다 말은 그래 하는데 실제로 꿈속에서 그거는 다 환인데 그 매달릴 사람 없는데 착각하니까 매달려요. 그런데 말이죠. 깨워보면은 그게 꿈속의 호랑이에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데 꿈을 꾸고 있다 할지라도 꿈속에서 호랑이를 봤다 할지라도 그 호랑이가 꿈속의 호랑이 아닌 거는 아니에요. 그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노름을 하다가 무시무명으로 그래서 어떤 발심의 연을 만나가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하고 보니까 본래 부처였더라. 발심의 연에 모든 법계가 동시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례불이라고 했다. 이랬어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한번 즐거웠으니까 조금 더 길게 하고요. 거기에 제가 그 한자를 소복이 소개드리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 법성가에 돌아간다는 말씀은 우리가 부처로 사는 거잖아. 그죠? 그걸 열애출현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열애의 성품 그대로 일어난 존재가 된다 이건데 그게 열애성기라고 화엄의 유명한 사상의 한 측면이에요. 법계 연기와 같이 얘기되는 아주 한 축이 화엄성기의 열애성기. 그런데 우리는 보살행을 하면 연기로 얘기하는데 부처로 지금 출현하면 성기로 얘기해요. 열애의 지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존재로. 그래서 이 열애 출현의 법에 10가지로 열애 출현품에서 말씀을 해놨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 BBS에서 한 6, 7개월 동안 열애 출현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애 출현법에 10가지로 말씀을 해놓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열애가 출현하시는 법을 말씀을 해놓은 중에 뭐라고 해놓으신 개송이 있냐 하면 야규욕지불경계, 당정기 여허공, 원리망상급제치, 영심소양 계무예. 이대로만 하시면 부처로 사신다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설잠스님이 화엄석제라는 글에서 이전에 천녀 유칙스님이 말씀해 놓은 개송을 같이 연결해서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약유욕지불경계를 안 하고 약인욕식불경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부처님 경계 알아야 내가 부처된 줄 알 거 아니에요. 당정기 여허공 마땅히 그 마음을 맑히기를 허공과 같이 하라. 허공과 같이 하라. 번뇌를 끊어도 허공처럼 끊고 근데 마음을 맑혀도 허공같이 맑혀라죠. 허공은요 본래 청정한데 허공에 아무리 물감을 끼얹어서 들이필라 해도 안 더럽혀져요. 물감 허공은. 아무리 끊으려 해도 이게 흔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엄의 수행은 단이 무단이에요. 끊어도 끊음이 없고 무단이다. 끊음이 없이 끊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화엄의 수행은 일성일체성. 하나가 이루어지면 전체가 이루어지고 일장일체든 하나의 장애가 일어나면 백천장애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왜냐하면 본래 불세계인데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원리망상급제치 하라고 했어요. 망상과 및 모든 취착, 집착을 멀리 여여서 왜냐하면
같은 열애 출연품에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를 말씀하면서 모든 중생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있는데 중생 노름을 하고 있어. 뭐 때문이냐? 망상 집착 때문에 이랬거든요. 그래서 화엄수행은 망상 집착만 없애면 돼. 그런데 망상 집착은 있는 거 없애는 게 아니라 안 일으키면 돼요. 할 필요도 없어. 굉장히 쉽죠. 뭘 하는 게 어렵지 하지 안 하면 되는데 담배 끊기 어렵다는데 처음부터 안 배우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망상을 안 일으키면 돼. 그럼 집착 안 하죠. 자, 그래서 망상하고 집착이 그럼 망상 집착이 뭐냐? 대강 감을 잡으실 거예요. 왜냐 내 마음하고 비슷해서. 근데 그래 해서 영심소양계 뭐예요? 하여금 마음으로 하여금 향하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뭐라고 여기 이게 토를 달아 놓으셨냐 하면 만약 부처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이러니까 두상 안 두다 이랬네요. 머리 위에 머리를 얹는 격이다. 머리 위에 머리를 얹는 격이에요. 두상 안 두. 물에서 물을 구한다 하는 말과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허공같이 맑게라 하니까 수정요모와 그래. 누가 일찍이 더럽혔느냐? 누가 일찍이 더럽힌 적이 있느냐? 본래 밝은 청정한 부처님 세계인데. 원리망상급제치 하라 하니까 발파구수다 있어. 파도를 해치고 물고 하는 격이다 이랬네요. 파도 해치고 파도 따로 밀어내고 따로 물고 하는 것 같다 이랬네요. 우리들의 망상 집착 없애라 하니까 그 파도인데 파도 제껴놓고 따로 물고 하냐. 그 다음에 영심소양 계무에 하라 하니까 만목청산이로다 그래서 눈앞 가득 푸른 산이더라. 이게 선에서도 많이 이런 얘기 하죠. 자, 그래서 번뇌법 가운데 한 법도 줄어듦을 보지 못하고 청정한 법 가운데 한 법 늘어남도 보지 못한다. 이런 경계가 법성 경계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의상스님의 화엄 경계는 여기에 딱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 하면 물론 법성이고 법계인데 행행본처여 지지발처다 이랬어요. 가도 가도 본래 자리고 도달하고 도달해도 출발한 자리더라. 결국은 법성울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했는데 마지막에 구례부동 명의불로 다시 한번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가 바로 일체 유심조 경계다. 이럴 때 유심조는 화엄의 일심 경계는요. 열애장 자성청정심이에요. 자성청정심이고 화엄의 일심은 유심은 열애성기구덕심이에요. 열애의 성품이 그대로 일어난 만덕을 갖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부처님의 만덕상이 갖춰져 있는 지혜의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이제 사용하기만 하면 그죠? 윤회는 다 끊어지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 망상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밖이 어두운 게 아니라 밖은 밝은데 내가 눈 감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눈만 뜨면 본래 밝은 세계야. 그러니까 이제 언제 그러면은 부처님의 마음을 쓸 수 있느냐? 설려는 마음을 낼 때. 언제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느냐? 지금 여기서 당장.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열애출연품에 보면 여시여시 사유분별하면 여시여시 무량현현 한다고 그랬어요. 이러이러하게 사유분별하면 이러이러하게 한량없이 나타난다. 빨리 끊으라고 여기서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계는 결국은 유심조 경계가 뭐냐? 비지원 삼심을 서는 거, 다시 말해서 동체 자비를 행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가시면 여기 그 정각원 주련에 신이동 공덕모 주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출발이 신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한 거는 우리 눈먼 중생이 지혜가 없어서 생사윤회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보배 자리로 눈뜨게 하는 보배 자리로 인도를 하는데 실을 손에 쥐어줘. 이 손이 신심의 손이라 그랬어요. 그대로 가면 보배 자리에 가서 눈도 뜨고 이제 윤회도 다 벗어나고 모든 중생과 자탈시 성불도 한다. 그래서 성불하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